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 말씀에 이렇게 이어서 되는 말씀인데요. 지난주 말씀도 이제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정권이 완전히 바뀌었죠. 바로 왕이 잔인한 명령을 하죠. 이 잔인한 명령이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히브리 아기가 나오면 다 어디다 던져서 죽이라고요? 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됐죠. 이게 여기서는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바로왕이라고 계속 이제 바로왕 하는데, 이게 지금 시대마다 이 바로왕은 그 애굽의 왕을 전체적으로 명칭하는 게 바로왕이고, 또 그 바로왕이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그 각각의 또 그 역사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묵상할 그 바로왕은 3명의 바로왕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투투 모세 1세, 2세, 3세가 지금 이제 이 배경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로왕, 처음에 이 잔인한 명령을 내린 바로왕은 투투 모세 1세예요. 1세. 자, 그때 그 한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 한 명을 만나서 장가를 가서 아기를 낳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아기가 누구입니까? 예, 모세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모세라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모세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고 있습니까? 바로의 딸이 지어주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아기가 태어나면 주로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부모가 보통 이제 이름을 지어줄 때 예수님처럼 먼저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계시로 이렇게 이름을 주시기도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어떤 하나님이 자녀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주신 마음들이 있어요, 그죠? 그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 아니면 그 신체의 특징을 보고 또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그런 감동 가운데 그 이름을 짓게 하셨고, 또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에서는 어떻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얼굴이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짓고, 그 다음에 그 야곱 동생은 어떻게 합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속이는 자, 이렇게 발꿈치를 잡는 자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절에서는 모세를 낳고 나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나일강에 던져진 다음에 그것을 건져온 그 바로의 딸이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 이름도 바로 지어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이런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 구원하는 그 역사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 말씀 가운데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레위 사람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 지난주에 그 모세의 아빠가 아므람이라는 레위 사람과 엄마 요게벳이라는 엄마를 통해서 이제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죠? 그때는 굉장한 그런 명령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를 어떻게 숨겼습니까? 네, 잘 숨겼는데 믿음으로 숨기게 된 거죠,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숨기게 됐어요. 그래서 숨겨서 생명을 보호하게 하십니다. 그러다 3개월이 딱 지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발각이 되어지면 모세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아기만 죽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 가족이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갈대 상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로 만든 거예요? 갈대 상자를 갈대로 만들었지만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죠.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계속해서 들어왔던 그 노아 이야기에서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 온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방주를 만들어서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 구원하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똑같이 노아처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처럼 그 믿음으로 아므람과 요게벳은 뭘 만든 거예요? 갈대 상자. 그 상자가 방주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죠? 갈대 방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나일강에 띄우게 되는 거죠.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이제 누가 지켜보게 됩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뭘로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정말 엄마 아빠가 말씀해 주신, 전해주신 그 노아의 이야기처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 가운데,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 그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내 동생도 그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그 나일강의 죽음 가운데서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믿음이 있지만, 믿음으로 바라보지만은 또 그 갈대 상자가 막 그 강물 사이로 엎어질까, 막 뒤집어질까, 막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정말 그것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라고 뭐가 들었겠습니까? 의심이 들었겠죠. 의심.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테스트하는지 아십니까? 의심으로 테스트해요. 제일 먼저 의심으로. 늘 의심을 갖게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그것을 보여주시겠다고 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일 먼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의심이 생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 의심을 다시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안에는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들었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그 묵상하려면 다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런 일들,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왜 해석이 안 된다? 예배로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자라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지금 갈대 상자를 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의 딸이에요. 딸. 지금 이 바로의 딸은 누구냐면요, 앞에서 이스라엘 그 히브리 아기,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기들이 나오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하고 명령을 내린 그 투투못의 1세의 딸이 바로 이 바로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투투못의 외동딸이죠. 자녀가 없었어요. 그 투투못의 1세도 바로 왕이. 자,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은요, 지금 모세가 태어나고 3개월 지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출애굽하기 몇 년 전입니까? 갑자기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출애굽하기 몇 년 전이에요? 80년 전이죠. 80세에 출애굽을 시키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 명, 인원이 거의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80년 전이라면 그래도 적어도 60만 명까지는 50만 명까지는 아니라도 40만 명이나 30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루에 태어난 아기가 몇 명일까요? 장정만 40만 명이라면 하루에 태어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루에 태어나는 아기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가늠이 안 되죠, 지금. 제가 자료를 찾다가 그럼 40만 명이 도대체 어느 정도 인구인가 제가 또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김포 시민이 40만이더라고요. 김포 시민. 근데 김포 시민 다가 애를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지금 이제 인천하고 김포의 그 출산율이 1이에요, 1. 한 가정에 아예 하나. 이제 인천은 0.98입니다. 안 날 수도 있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나셔야 돼요. 하여튼 젊으신 분들이 많이 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에 1, 2,000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몇백 명이 나는 거예요. 아이가. 그럼 그 아이의 운명은 어떤 거예요? 어디에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나일강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루에 100명, 200명씩. 우리나라 전체에 버려진 아이가 400명이 됩니다. 유기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생명을, 정말 하나님 주신 생명을 귀하지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강에 하루에 100명, 200명씩 아기가 버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던져진다고요. 그럼 그 아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상상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정말 너 마음이 아프지만 정말 막 그
아기의 그 시신들이 막 강을 떠다니면서 막 강가에 막 밀려가면서 막 부패되고 막 강이 완전히 난리가 아니겠어요, 진짜?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상황은요. 근데 그 당시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 최고 강국이죠. 애굽의 강국의 바로 왕의 딸 바로 왕이 뭐가 아쉬워서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러 왔겠어요. 왕궁에서 대리석 깔린 곳에서 정말 깨끗한 물을 담아다가 목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간 것은 진짜 그냥 단순히 목욕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식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의식 중에. 네. 여러분, 그 당시 애국 사람들은요, 출산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굉장히 낮았어요. 왜냐하면 7년간 풍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7년간 심한 기근이 있었어요. 그죠? 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그를 치리하면서 아주 최고의 강국이 되었어요. 그죠? 그 강국 가운데, 그 보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70명을, 이스라엘 자손을 넣어서 번성하게 하신 거죠. 안전하게. 그죠? 네, 하나의 섭리 가운데. 근데 애굽인들은요, 그런 강함과 부유함을 가지고 뭘 했냐면, 가장 음란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집트의 벽화 보면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벽화들이 가끔 이렇게 화면상으로나 사진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그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헌에서도요, 그 애굽인들이 성적으로 자유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자유하고 즐기기 위해서 뭐 했냐면 피임을 했어요. 피임을. 그 문헌에 보면 그 당시에 피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한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인들은 막 그런 어떤 병도 있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서 현저하게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바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 나면, 그러니까 한 가정이 나면 몇 명씩 나요? 야곱이 몇 명 났어요? 13명씩 났잖아요, 평균. 네. 야곱의 가정이. 그러니까 13명인데, 디나까지 13명인데, 거기에 그냥 뭐 한 80%면 10명일 거 아니에요. 9명에서 10명은 충분히 났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그러니 한 명과, 애굽의 가정 한 명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대하면 어떻게 되겠어? 몇 년 만에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그죠? 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 바로왕, 그 잔인한 명령을 내린 바로왕이 바로, 그 명령을 내리고 나서 본인도 사실 아이를 그 바로 딸 하나밖에 낳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왕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왕권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궁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돼요. 이 아들이 투트모세 2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완전히 친족, 순수 혈통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바로의 딸밖에 없잖아요. 그럼 바로의 딸을 순수 혈통을 이으려면 지금 궁녀에서 낳은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요. 근친상간을 하게 한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왕권은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네. 그렇게 이렇게 결혼을 시켜가지고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 바로의 딸이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바로의 딸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 바로의 딸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들을 낳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 딸하고 결혼한 그 투트모세 2세, 바로가 이제 2세가 됐는데 그 2세는요, 또 아들을 못 낳으니까 또 궁녀랑 또 잠을 자서 자녀를 낳아요. 그게 바로 투트모세 3세가 됩니다. 근데 그 3세가 나중에 모세가 그 10개 재앙해가지고 막 그 애굽에서 막 이렇게 치고받고 했던 그 왕 있죠? 그 왕이 바로 이 투트모세 3세가 되는 거예요, 바로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딸이 지금 아기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기를 못 낳으면 그 당시에도 뭐 물론 병원은 없었지만은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한테 뭐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막 그런 무슨 뭐 기도도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기도했냐면 나일강의 신에 기도를 했어요. 그 당시에 나일강은 이집트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막 범람을 해요. 그러면 내륙에 있는 그 퇴적물을, 아주 비옥한 퇴적물을 쫙 끌고 와서 나일강 삼각지에다 다 이렇게 쌓아놔요. 그러면 걷다가 그냥 뭐만 심으면 돼요?
벼만 이런 씨름을 뿌리면 그냥 그의 수확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을 생명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나일강에서 정말 내 몸을 씻으면서 기도하면 자녀를 주신다는 그런 신앙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못 낳는 바로의 딸은 매일매일 뭐 한 거예요? 네, 아기를 달라고, 아기를 나에게 달라고 나일강에 가서 이렇게 목욕을 하게 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바로의 딸의 그 믿음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히브리 아기들의 시신들이 나일강에 막 떠나는 걸 잘 있었는데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이렇게 두렵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녀를 낳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그곳에 매일매일 가서 몸을 씻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들도 믿음이 되게 좋습니다. 믿음 되게 좋아요, 진짜요. 어쩌면 저희보다 좀 부끄럽지만 저희보다 더 좋습니다. 더 성경을 막 달달달 외워요. 네. 물론 자기 것만 외우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잠시 사용하세요.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느 날 목욕하러 갔는데 바로 딸이 무엇을 본 거예요? 바로 딸이 갈대 사이에 떠 있는 갈대 상자를 본 거죠. 그 위태위태한 갈대 상자가 갈대 사이에 끼게 한 것은 누가 끼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끼게 한 거죠. 그러면서 그 갈대 상자를 또 보게 하셨어요. 바로의 딸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셨죠. 그죠? 자, 여러분, 저도 참 예전에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요, 그 땅바닥에 이렇게 동전 같은 거나 뭐 돈 떨어지는 것은요, 저는 절대 안 보이더라고요. 보는 사람은 맨날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눈을 열어줘야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땅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도 바라보시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서 바로의 그 딸이 이제 시녀에게 저 갈대 상자를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니라. 예. 아기로다. 예. 지금 바로 공주가 갈대 상자를 봤어요. 예.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뭐 궁금해서 봤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딱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불쌍히 여겼다. 예. 여러분,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불쌍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원어적으로는 진짜 이렇게 좀 짠하다, 뭐 불쌍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원어 의미에는 뭐가 또 있냐면요, 용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받아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배우자 간에 무슨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을 딱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쌍한 생각이 아니 정말 저것을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니라 어떨 때는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아니 회사에서도 막 동료 나를 괴롭히고 하면 막 싸우다가도 어느 순간에 딱 보면 굉장히 불쌍하게 느끼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불쌍하게 생겨가지고 보기도 하지만은 내가 불쌍하게 느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를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받아준다는 거죠. 괜히 불쌍한 거죠. 그래서 진짜 밥을 안 차려주고 싶지만은 불쌍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마음으로 밥을 차려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복음서에도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안 그래도 불쌍해요. 근데 이 맹인이 얘기한 불쌍함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거든요. 나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맹인은 뭐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나의 죄나 부모의 죄나 어떤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의 형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용서해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뭐예요? 나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을 수 없지만은 주님 용서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긍휼함이 없다면 우리 누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긍휼함이 가득 채워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바로의 딸이 아기를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건 무슨 의미인 거예요? 이 아기의 죄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뭐야? 이제 아들로 삼겠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죄를 용서하는 건 무슨 죄를 용서하는 거야? 아기가 무슨 갈대 상자에 있는 아기가 뭘 잘못했는데 그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 1장 마지막에 그 바로 아기 뭘 명령했습니까? 히브리 아기는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대 상자에 폈을 때 히브리 아기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명령에 따라서 죽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 있어요. 그럼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그럼 아기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인 거죠. 그래서 그 갈대 상자를 열고 불쌍히 여겨라는 것은 그걸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아버지 아무리 외동딸이라도 무난 동료라도 아버지가 내린 명령을 지가 왜 또 용서하고 그래요? 그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어길 수가 있어요, 바로 딸이. 하지만 이 투투못의 1세의 순수 혈통이 바로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워지지 않지만 그 왕의 권위는 그 딸한테 있는 거예요. 상속이 돼 있는 거죠.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나중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 딸이 바로 세계사적으로 하셉수트 여왕이에요. 하셉수트 여왕. 들어보셨어요? 하셉수트 여왕? 네. 괜찮습니다. 구원받는데 상관이 없어요. 하셉수트 여왕인데 이 하셉수트 여왕이 진짜 이 바로 딸이 그 하셉수트 여왕도 아들을 낳지 못해,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자녀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그 누구랑 결혼한다고 했어요? 그 하셉수트 여왕이 아버지가 궁녀랑 낳은 아들과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아들 그 남편도 또 누구랑 궁녀랑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투투못의 3세가 되는데, 근데 그 남편이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그 궁녀에 낳은 아이가 6세 정도 됐을 때 일찍 죽습니다. 그러면 그 6세가 이제 왕위로 등극할 때, 그럼 누구의 입김이 제일 세겠어요? 엄마의 입김이 제일 세잖아요. 그래서 여왕이 된 거예요. 하세수트 여왕. 그래서 그 여왕이요, 22년 동안, 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22년 동안 그 애굽을 섭정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하냐면요, 남장을 해요. 그 여왕이 하세수트 남장을 하고 수염을 붙여요. 그래서 여러분 에집트 사진 보면 여자인데 수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신전 같은 게 이렇게 상 같은 거 있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여자인데 수염 붙은 신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세수트 여왕의 신전이에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바르의 딸, 하세수트 여왕이죠. 그러니까 바르의 딸이 그 남편이 궁녀에게서 그 아들을 낳기 전에 뭘 했다는 거예요? 나일강에서 매일매일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죠?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때 발견한 게 뭐였어요? 모세가 타고 있는 갈대 상자. 그래서 이거 보니까 긍휼히 여겼다는 건 뭐예요? 아, 이것은 나일강의 생명의 수호신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고 확신하게 된 거죠. 그죠? 네. 누가 이렇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것도요. 사실은 나일강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자, 우리 7절을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라. 출산율이 아까 낮다고 했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으니까 젖이 나오는 유모를 잘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애가 와가지고, 마침 여자애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신을 위해서 그 건지신 그 아기에게 젖을 물릴 수 있도록 히브리 유모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은 또 어떤 확신이 있겠어요? 야, 이거 정말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구나, 나에게 보내준 자녀구나 라고 확신이 있겠죠. 그죠? 바로 이 여자아이가 누구예요? 바로 모세의 누이 미디안. 이제
여자 선지자, 최초의 여자 선지자가 되거든요. 자, 우리 9절. 그래서 바로의 딸이 즉시 미리암에게 그 유모를 데려와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죠.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야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시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미리암은 즉시로 가가지고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와서 바로 딸 앞에 딱 이렇게 가게 됩니다. 바로 딸은 그 나일강에서 번진 그 아기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명령 안 해도 그냥 먹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명령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뭐까지 준다고 합니까? 삭까지 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수고비까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히브리 노예는 지금 이런 감축을 위해서 계속 아기들을 바다에 던져서 강에 던져서 죽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삭슬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노력해서 내가 수입을 얻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수입을 얻는 거예요. 이 수입은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걸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는 거, 정말 어떻게 보면 누리지 못하는 것조차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게벳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삭슬 받고 젖만 먹였을까요? 젖만 먹였을까요? 분명히 말씀도 먹였습니다. 물론 아기가 어려가지고 얘가 듣든 안 듣든 뭘 하든 모르겠지만은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살렸는지를 계속 그 젖을 물리고 얘기했을 거예요. 알아듣든 알아듣지 않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냥 알아듣든 안 듣지 않든 그 말씀의 그 은혜 자리에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는 이제 고등학생이 많이 없지만은 중학생도 많이 없지만 이제 다 초등학생들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 줄 되면 시험 기간 되면 싹 없어져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원 올라가는지 그런 모르겠는데 아니 그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잠시 그 세상 가운데 뒤처지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요 나중에 엄청 고생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게 하셔야 돼요. 그것만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먹이를 입혔다는 거예요. 말씀을 입혔다는 거예요. 먹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을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며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였는데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던져내었으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앞에서 아이가 자라매 이 자랐다는 것은 이제 젖을 안 먹고 혼자서 수저를 떨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성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대부분 3살 정도의 젖을 뗍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기 모세는 지금 바로 딸 앞에 몇 살에 간 거예요? 몇 살 때 간 거예요? 3살 때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들로 입양하는 거죠. 이름을 주고. 자, 그러면 이제 애굽의 왕궁에서 모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건 다음 주에 제가 하겠습니다.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본문에서는요, 바로의 딸이 3년 전에 나일강에서 건진 그 갈대 아기를 유모에서 맡기고 3년이 흐른 다음에 그 아이를 모세라는 이름을 주고 입양을 했어요. 아들로 입양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3년의 기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3년 동안에 바로의 그 딸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제가 지금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성경과 지금 우리가 이 세계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서부터 좀 막 투투모세 1세, 2세, 3세 얘기한 게 뭐냐면 실제로 그런 세계사와 이 인류를 이끌어가는 이 세계사 가운데 하나님의 수레바퀴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바로 딸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 3년 가운데. 자, 여러분, 바로 딸은 투투모세 2세, 그죠? 2세랑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인 투투모세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 이제 궁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웠지만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6세였기 때문에 바로의 딸 그 하셉스토 여왕이 이 애굽의 전반적인 모든 분야, 여왕으로서 모든 분야를 뭘 했겠습니까? 정치를 한 거죠. 실력을 행사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바로딸은요, 모세를 나일강에 건진 후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들을 내가 삼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유물을 찾아서 3년간 맡긴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내린 그 투투모세 1세 바로왕이 내린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이었습니까? 히브리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이에요. 그죠? 사실 이 3년 동안 언제인지 모르지만 자신의 가진 권력으로 그 모세를 정식적으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왕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내렸던 그 명령을 철회하거나 약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약화시키고 철회시켰습니다. 그래야지만 바로의 딸이 히브리 아기를 입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숨길 수도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하고 그 법령을 약화시키거나 철회를 시켰어요. 만약에 이 바로왕 투투모세 1세가 그 명령이 5년 이상 갔다라고 하면요, 대가 끊기는 겁니다. 대가 완전히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애굽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자만 살리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가운데, 세계사 역사 가운데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1장에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였더라 라고 한 건 뭐예요? 여러분, 바로 딸에게 모세가 건진받은 사건은 모세만 건진 게 아니에요. 모세만 건져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사명을 준 게 아니라 그 모세가 건짐을 통해서 여기 하세스토 여왕의 그 태를 막으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모세를 입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그 권력을 가지고 뭘 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왕 1세가 내린 명령을 거둬들이고 철회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모세의 이 건짐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태어난 자녀가 어떻게 된 거예요? 건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물론 좀 역사 시간처럼 느껴지지만은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이 사회의 환경과 그 다음에 정말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쪽 좁게는 여러분의 개인사에 이해할 수 없는 일, 정말 내가 다 나일강에 던져지는 죽음 가운데, 상황 가운데, 아니면 일상적인 그냥 평범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광야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구원은 정말 우연하게 일어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정말 주권으로 개입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광야길을 어떻게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운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길이 없는 상황 가운데, 바라볼 수 없는 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믿음이 조금 생기지 않았겠어요? 조금 생겼겠죠. 또 의심하고 흔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다듬어 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 모세가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모세 한 명의 건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 아무리 잘 만들어진
안팎으로 역청이 칠해진 그 갈대 상자에 아이를 태웠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음이에요. 결국은 죽음이에요, 사실은요. 네. 그렇다고 또 그것을 다른 귀족, 그냥 평범한 귀족이 건졌다도 죽음이에요. 근데 누가 건지게 한 거예요? 순수 혈통, 최고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의 딸에 의해서 건지게 하신 거죠. 건지게 하신 거죠. 네. 여러분,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살게 된 거잖아요. 다시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날강에 던진 것은요, 뭘 예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날강에 던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거죠. 네. 물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고 가시구나 하면서 그 그림자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실체도 보지만 그림자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네. 바로왕 투투모세 1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사탄의 전략인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딸, 문안동도 그 딸의 태를 막으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선함으로 바꾸신 거죠. 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며 어떠한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악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함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보고 나도 은혜를 받지만, 자신도 은혜 받지만 제 3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과